자, 오늘은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는 아마 다른 세대를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변화 앞에 우리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라 믿으며 또한 교회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이렇게처럼 교회에 사인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그럼 이렇게 교회의 표지판을 세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토지도, 건물하면 토지가 있죠. 자, 또 뭐 십자가도 세워져 있고 뭐 성도들도 있고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과 아마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거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교회다라고 다 단정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상적인 하늘에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상적인 용어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선택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왕국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분되어 눈에 보이는 교회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삼교회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교직자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 예식들을 행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또한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성도들만인 것이 아니라 다 성도라고 하지만 위선자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약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측면, 우리가 보는 교회, 우리에게 보이는 측면만 본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제외되는 거야. 근데 또 보이지 않는 교회만 본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프랙티스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겹치는 부분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도표를 보면서 가운데 겹쳐져 있는 부분이 무엇을 볼까? 한원, 저쪽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쪽에 우리가 보는 교회는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보시는 교회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기 지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상교회, 우리가 보는 교회, 지상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존재는 저 원 속에 겹쳐지는 것만큼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누구든지 저건 산수, 뭐 수학까지 가지 않고 산수한 사람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는 원 속에 있으면서도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 있는 그룹. 자, 교회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저 사산처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겹쳐지지 않은 이 부분에는
속해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룹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지상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는 위선자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보이는 교회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 이 땅에서 지상에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이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저 사선처인 부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선처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사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선 부분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에 확실하게 속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속해서 그곳에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상에 보이지만은 조 사선칠 부분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며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멤버십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개념과는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와 밥 먹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예배입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들어가 있는 양육입니다. 그리고 증거사역, 밥을 같이 떡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증거사역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배와 양육과 그리고 증거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의 형식보다 더 확실하게 고착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중세 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사제들은 교구 신도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인도해 왔어요. 라틴어를 다 알지 않으면 그 라틴어로 인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다르게. 특히 다양한 형식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열린 예배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추구자 입맛에 맞는 형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거부감 없이 교회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로 행해졌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또 이런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음향시설, 시청각시설, 우리도 지금 이런 첨단 시설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의 발달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오래된 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에서는 또 이러한 그 첨단 기술과 모든 뭐 악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막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 혹은 얼마나 그 발달된 어드밴스된 기술을 도입해서 참석자들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끄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편의성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로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피조물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예배도 신앙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아마 극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의혹, 이거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의혹이 생기고 또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은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막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려는 생각이 드는데,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딱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예배의 장면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 있었던 모든 것을 막 없애버리고 죽이고 막 해결해주는 그런 거를 보여주실 텐데, 그것이 아닌 예배의 장면을 첫 번째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것은 예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도 요한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예배가 눈앞에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환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예배가 다 아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해주셔서,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자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부 오른편에 계신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교제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찬양 인도자로 부르시고 이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양육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과 관련된 가장 단순한 성경의 이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며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 목표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지금 저희들이 양육하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이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며 우리가 양육의 3중 목표는 첫째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이 주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양육하는 목표며 양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을 아는 것. 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양육의 종목 안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다고 그리고 다 버렸다고 그런 깨달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니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결론은 모두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우리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의 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양육의 목적의 두 번째로 뜻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시간이 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되어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가르침만 받아야 되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침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도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순종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수를 그냥 실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까지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막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생각날까? 막 옛날에 수양회 가갖고 영어로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 정철원 목사님 오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또한 이 기독교적인 양육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 발견하는 일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업도 하고 우리가 즐기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용어의 뜻도 기원도 모르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교육과 직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유명했던 게 뭡니까? 스카이캐슬 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스카이캐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에다 그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닮은 일에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삶은 뭐냐면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역설인 것 같아요. 끝 같은데 끝이 어디냐?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내 것을 다시 찾는 시작이다. 이런 거죠.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 낮아지는 것이 뭐냐?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한 자 앞에서는 군림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섬기는 자의 자세를 치우고 약한 자에게는 군림하고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고 이러한 섬김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교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여러분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빚어가느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부모에게 특별한 양육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름을 가진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들에서 생산된 처음 익은 열매와 가축의 첫 태생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 뜻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거라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이것을 인정해라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양육 가운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이 그들을 키우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찬호를 가진 그 부모님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찬호는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이 찬호를 키우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는 주셨지만 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아이들을 성경 말씀대로 키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의 양육을 명령하지만 아이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권위를 남용하지 말 것을 아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뜻을 다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화를 내면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것을 퍼부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노엽게 하지 말기 위해서 강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지 그 성품이 아이들에게 가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분과 내 분노와 내 뜻과 그것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양육의 모범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1월 달인가 외웠던 건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어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은 이 양육은 형식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흠뻑 배어있는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건 뭐냐면 이 속에 잠겨서 살려는 것이죠.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독교 교육은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신 주님은 또한 자녀들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은 양떼들 가운데 어린 양에 대한 특별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섬김, 예배 양육에 이어 끝으로 증거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선교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선교,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선교에 대한 어떠한 깊은 묵상과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자선, 자비를 행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기독교 선교의 일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닫혀진 사회가 닫혀져 갑니다. 그렇죠? 접촉을 꺼려하는 사회, 관계가 두절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그걸 주셨을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저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서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멀리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작은 일, 내 주위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나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선뜻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닫혀져 있고 끊겨져 있고 폐쇄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일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아버지 널리 전하며 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